37주간 샬라흐 레하 너를 위해서 보내라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믿음 없는 불신의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휘둘려서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빨리 장관 한 명을 따로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번 주간엔 이 단어가 저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제목을 이렇게 여기 잡아봤는데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에 서자. 누구의 입장에 서는가?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한 포인트가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정하신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야 할 우리 각 사람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 분량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간의 이 토라 포션엔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시내산에서 유대력 둘째 달 20일 날 법궤가 앞서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리고 12지파가 순서대로 행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10하룻길을 걸려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하면 이 바란 광야 지역까지 오게 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니까 진 끝부분에 불을 붙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한번 다루시고, 이제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만나만 먹는다고 먹고 싶은 육신의 이 정욕 스태미너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이걸 뭐 채워줄 수 있는 음식 우리가 못 먹고 있다 하면서 육신적인 어떤 불만들을 호소하면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휩쓸려 가가지고 분별 없이 휩쓸려 가서 다 또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바깥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온 원망 불평과 짜증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구절에는 보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사실은 형이고 누나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그 측근이 모세의 권위를 대들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바란 광야와 찐 광야의 그 근처까지 도착한 다음에 거기 도착하면 이제 저 앞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는 그 산지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먼저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자고 먼저 요청을 했고, 또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겨서 나쁘진 않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셔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나시 두령 대표자가 이제 뽑히게 되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엄청난 문명과 성읍들을 보면서 이제 기가 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아낙 자손 네필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그들이 거기서 네필림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 네필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거인이라고 번역했죠. 어쨌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등치만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특출난, 탁월한, 월등한 어떤 영역들이 있는 그런 이제 존재들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열 정탐꾼의 보고에서 그들을 가장 사실은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네필림을 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이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을 주었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기가 눌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까지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성과 방향성, 또 하나님의 입장에는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사실은 그 땅 주민들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 땅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큰 계획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당장 혹시 피해를 입을 그 안전과 유익들을 보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맞춰진, 그리고 또 그들의 입장에 맞춰진 관점으로 보고된 이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 장관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이제 광야에서의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다시 말하면 너무 쉽게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이제 중심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심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속사람이 너무 쉽게 속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빠져 들어가면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 헬라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너무 쉽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걸 이제 미혹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가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를 분별하기도 전에 다수가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그런 행진과 그들의 쫓아가는 방향성과 또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말들을 쉽게 따라가면서 마음이 우왕좌왕한 상태로,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로, 중심에 정함이 없는 상태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죄를 향하여서 쉽게 문을 열어주고, 어둠을 향하여서 쉽게 문을 열어주고, 어둠의 힘이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마음의 핸들을 넘겨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당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쉽게 항상 마음이 쉽게 미혹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너무 쫑긋하게 듣고 거기에 막 마음과 힘을 막 실어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관점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그 광야에서 죽은 그 세대들, 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냐? 근데 약간 예표적으로는 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은 거쳤고 유월절은 지나갔고 홍해는 건넜지만 결국은 왜 이 안식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느냐? 무슨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핵심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믿지 않을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참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믿지 아니함은 곧 악한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서 지도자들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탁월한 자들인데 그들의 이름들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하고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불신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설을 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 사실은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했던 말도 백성들 그들이 외곽에서 했던 말인데도 그게 진 안으로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잖아요. 각 지파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니 얼마나 더 그 영향력이 컸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부르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은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사실은 안식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는 사실 예표론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아직 광야 생활 중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물론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이제 요 하나 예표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야 할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번 토라 포션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누구의 관점에 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느냐, 나의 입장에 서느냐,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의 입장에 서느냐, 또 어떤 자들은 저 적들의 입장에 서느냐,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쉽게 미혹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하야 할 것을 쉽게 쫑긋하면서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추종해주고 지지해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세 번째, 결국은 또 다 비슷하지만 또 세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출발은 잘했지만 결국은 40일을 정탐했던 것이 40년으로 환산시켜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악평을 했던 이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 마지막 사건은 신명기 마지막에 가장 많이 거의 다 죽었던 사건은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이 이 거의 바알보올 사건 때쯤이면 거의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40일,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기간이 40년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탐무주월의 월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인 아부월의 9일까지. 좀 더 정확하게는 탐무주월이 시작되기 한 하루 이틀 3일 전부터 그 다음 달인 아부월 9일까지. 보통 월삭을 이틀 지냈고요. 지금 우리는 딱 이제 월 시작을 우리는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에는 달을 보고 월 시작이다라고 나팔을 불며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틀 중에 어느 날이 탐무주월이 될지는 이거는 달 보고 쇼파르가 불려지는 것을 듣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딱 떨어지게 막 이게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탐무주월이 언제 시작하냐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탐무주월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랍 포션이 이제 이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반역의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40일이 40년 되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이제 시작이 되는 정탐꾼이 정탐을 출발한 기간이 이즈음인 거죠. 이 토라 포션 기간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한 달하고 또 한 10일 정도. 그래서 이 40일이 되면 오늘 이 불평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쏟아버리면서 갈렙이 믿음의 말을 일어나서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미 엎드렸고 갈렙이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믿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외칠 때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제가 너무 부드럽게 읽었죠. 근데 좀 성우였다면 좀 느낌을 살려서 읽었을 것이지만 네. 그런데 이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입장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아부월 이 사건이 이제 아부월 9일에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티샤가 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베아부 하면 아부월에라는 뜻이에요. 아부월 9일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티샤 베아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샤 베아부일에 이런 엄청난 반역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든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날에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사건들이 묘하게도 계속 반복이, 이러한 종류의 반란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재앙이 닥치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보통 이제 아마 이게 주전 586년 7년 이 정도였을 거라고 보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날이 바로 이 티샤베 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후에 그것을 증축해서 나중에 2차 성전,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2차 성전이잖아요. 그 2차 성전이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이 사건도 바로 티샤베 아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약 한 60 몇 년 후에 주후 한 135년에 유대인들이 시몬 바르코크바라는 어떠한 리더 한 명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그 리더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유대 로마 2차 유대 로마 항쟁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하드리안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불러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땅을 학문적인 사람들이나 유엔에서는 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길 원치 않고요. 다 팔레스티나, 이거는 라틴어인데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된 것이 바로 AD 135년인데, 이 AD 135년에 이렇게 끔찍한 유대인의 패배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엄청난 학살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래서 시체를 치우지 않고 막 피가 흥건히 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채우고 있었다라고 보도할 만큼 그런 끔찍한 사건도 또 티샤베 아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을 주로 또 중동 지역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끔씩 그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1세대에서 2세대만 지나면 똑똑하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음악, 미술, 온갖 종류의 예술, 그리고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돈도 잘 벌고 하면서 1세대와 2세대만 지나가면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 현지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감정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죽이다니 이렇게 하면서 또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더 부추기면서 결국은 막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재산을 다 포기하고 놔두고 그냥 추방 명령을 국가가 내려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자기 재산 가지지 못하고 그냥 배 타고 추방하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영국에서도 있었고 또 스페인에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또 묘하게도 다 이러한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날들이 다 티샤베 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홀로코스트 사건이죠. 히틀러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회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로 합의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했던 그 날도, 그 결정된 날도 티샤베 아부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열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불신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불신의 반응을 하고 또 그 바른 말을 일어나서 바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던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날에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이러한 재앙들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날들이 다 이 날과 관련되어서 또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으로서 그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갔던 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갈렙이 말했던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의 어떠한 판단력으로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 모든 영역에서 월등한 탁월한 또한 이런 네필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여겨지는 어떤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시작도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갈렙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러다가 이 말 했다가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위협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번 주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 티샵의 아부까지 40일 이 기간이 한참 더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6월 말에서 한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어떨 때는 이제 7월 한 초 중반에서 9월 초 정도까지, 다시 말하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에요. 따가운 태양볕에 이 낮 시간에는 도대체 뭘 하기도 힘든 그런 여름이죠. 근데 그게 티샵의 아부가 바로 딱 그 여름 전후를 딱 끼고 있는 날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가장 무덥고 따가운 자연 환경 속에 날씨나 또 영적인 날씨나 또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40일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더 평소 때보다도 더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라 포션을 따라서 또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100%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날은 한 40장, 50장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날은 읽을 본문이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대충 비슷하게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따라 절기를 따라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 성경에서 흘러갔던 시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좀 오마이 카운트 기간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뭔가가 갑자기 싹 바뀐 느낌, 공기가 확 바뀌고 뭔가 뭔가 주변에 뭐 영적인 어떠한 구름들 같은 게 영적인 어떤 기후의 이 변화무쌍한 것들이 싹 걷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이죠. 같이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과 우리가 지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때 그 땅을 탐지하던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 말은요,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두루 보면서 그들이 안악 자손도 보았고 그들의 성벽의 높음도 보았고 견고한 엄청난 견고한 진으로 쌓아 올린 엄청난 요새들도 보았을 터인데,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보기에는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배후를 본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라고, 떠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